로마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이방인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9장에 와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내 권력인 내 민족인 유대인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버림받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민족은 버림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를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가서 바울은 찬양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쫓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와서 바울은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11장까지 와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12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12장 2절 그 말씀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12장 2절 말씀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이야기한가?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가, 어떻게 행할 건가를 이야기한 것이 2절입니다. 첫째는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 했습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소극적인 자세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사회 질서나 예의 범절을 쫓아 행하지 말라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모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조상도 모른다, 부모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면 부모를 잘하고 조상에게 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사회 질서를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의 범죄를 어기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사회 질서의 뭐를 어기고 예의 범죄를 어기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예의 범죄를 제대로 지킬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알고 사회 질서를 지킬 줄 안자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맞춰서 살아가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유행을 맞추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 주에 서울에서 큰 축제가 있었죠. 사람들이 참 많이 추구합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에는 미국 대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수호자예요. 동성애자입니다. 그가 와서 또 이렇게 연설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성애를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성수호자들을 소수의 성수호자라고 해서 따라 존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에녹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경하고 씨를 뿌려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터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동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다는 그 증표로서 가장 사사기에서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뭡니까? 레위 사람 하나를 가르쳐 스스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고요.
이 제사장 레위 가정 레위 사람을 레위 소년을 스스로 자기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을 단지파가 너 홀로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파로 끌어갑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합니다. 이거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할 때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온 이집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들이 행할 경고의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그들 자기 아들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며 점술과 마법을 행하게 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 밖에 남은 지파가 없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남유다는 그의 자매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소망하는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계산과 야망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진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내적인 변화가 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행동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속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럽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샘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거짓말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거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시편 37편 31절에서 주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실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침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 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라입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이 머리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고 끊임없이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에 있으면 그 심중에 그 법이 있으면 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없습니까? 상식과 벗어나도요. 계산해 봐서 답이 나오지 않아도 세상의 가치인가가 틀려도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손바닥보도 봅니다. 손바닥보도 본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면 거기 어디야 합니다. 저도 강주에 올라와서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를 봐도요, 강주 시내 신도시 아니면 어디 지역 가면 그 부근이 어디군요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요. 지리를 알아요. 쉽게 하면 손바닥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86년부터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요. 전문 영업은 안 했어도 운전했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아요. 수안지구도 알고 봉성도도 알고 잘 알아요. 그쪽에 가서 살아보지도 않았어도 알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살아봤기 때문에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참비가 굳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느 때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에다 그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고 순종해서 머리에 이론으로 그치지 아니고 그 마음에 대해서 행했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절을 좀 더 기억해 보십시오.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메타모르포스테입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는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게 살고자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목표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던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종로를 했던 우리의 악한 성품,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 마귀에서 나서 마귀의 생각을 쫓아 추구했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를 받아야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 세상이 너희의 빛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지 세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늪, 수렁에 빠진 사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빠져드는 게 늪의 특성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 넣을 것이다 했습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 넣을 것이다, 이 말은 새 영을 불어 넣어 준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돌 같은 굳어 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의 윤례를 따라 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는 지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면 이제 만족해도 됩니까? 그걸로 오케이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야. 구약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를 리더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의 가르침을 쫓아서 정말로 이는 계획 중에 계획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태양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요. 26세는 성읍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였으며 성전을 수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서기관 사반이 성경을 읽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과 함께 갱신하며 계획하며 유월절,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를 리드하는 제사장 사반이 죽고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쯤 하면 됐다라는 만족함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믿었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려고 해. 아니 좀 정신을 차려. 왜 그렇게 적극적이야? 왜 그렇게 지극정성이야? 왜 그렇게 극성이야? 그 정도 하면 됐지. 제가요, 암 수술 받고 와서 몸을 치료해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몸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이 있는 것처럼 몸에 이상이 왔어요. 다른 이상이 온 게 아니라 허리에 좀 이상이 와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2월 말 3월에 들으면서 교회 리모델링 한다 하면서 공사하면서 제가 운동을 거의 쉬었어요. 그리고 4월에 또 쉬고요. 다시 해야 하는데 참 머리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뭐죠? 요요 현상입니다. 배가 많이 빠졌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울에 올라가더니 키로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몸은 그냥 놔두면 한번 날씬해졌으니까 그냥 놔두면 그 날씬한 몸에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더라고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고 또다시 나타납니다. 먹을 거 제대로 먹어가고 많은 거 저녁에도 그래도 간단하게 여기 하고 좀 뭐 해야 하는데 배부르게 먹고 밥을 먹더라도 좀 배불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올라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힘없이 움직여주고 변화를 시켜줘야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나버리면 내먹기만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몸은 건강과 반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의 영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런 세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각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보면 대형 사건이 터지면 교회가 관련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두루마기를 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풍요의 상징인 바알과 신약에는 이 세대를 쫓아 삽니다. 물질의 정욕을 쫓아 삽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삽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면 어리석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렵게 산대. 당신이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당신이 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잖아.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 스스로 자기 가치에 오라가지고 자기 속에 오라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추구에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옛날 아더 왕이 전쟁터에 나갔던 기사들이 돌아온데 몸에 전쟁의 상처가 없이 돌아오면요 다시 전쟁의 상처를 받아오라고 다시 전쟁터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바울은 신실한 용사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재림하실 그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벌받을까 무서워서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시간도 조금, 물질도 조금, 생각도 조금, 가치관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 쫓아서 사는 거 있지는 아니야. 본문의 말씀대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내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 삶의 정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만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영어로 보면 썸모미터와 썸모스택입니다. 발음도 비슷합니다. 둘 다 온도를 다룹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지금 현재의 온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온도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원하는 온도를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는 것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소원을 쫓아서 그대로 보여주는 온도계가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정체감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온도 조절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